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경기도 평택의 한 주유소에서 3년 동안 무려 18억 원의 어치의 가짜 경유를 팔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가짜 경유를 판매하면서 3년 동안이나 걸리지 않았을까 궁금해서 뉴스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사기 행각을 벌인 주유소 사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진짜 경유보다 일부러 더 비싸게 팔았습니다. 이것이 3년 동안 고객들과 단속반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브랜드 운동화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운동화가 가짜였어요. 이분이 성격이 굉장히 꼼꼼하시거든요. 사기를 절대 안 당할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기를 당했는가 들어보니까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했더라면 이분이 속지 않았을 텐데 원래 정가보다 아주 조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서 진짜겠지 하면서 구매를 했다라는 거죠. 그럴싸한 비싼 가격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속아서 산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어요. 신앙의 세계에도 분명 이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가짜인데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인정받는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가 있을 수 있겠다. 예수님 당시 가짜 신앙인들 하면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리새인. 그렇죠? 바리새인은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마다 대놓고 비판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늘 혼나죠. 가짜인 게 분명히 드러나요. 잘 보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부류가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도 아니고요. 서기관들도 아니에요.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광야에서 예비했던 참 선지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은 당시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사역 때 선포하신 말씀과 완전히 똑같은 말씀을 전한 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진짜 참 선지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미 들었습니다. 세례도 받았고요, 신앙의 훈련들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의 비판의 모든 화살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럴싸한 가짜, 비싼 가짜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세례 요한 교를 만들어서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현재 2025년에도 이 세례 요한교의 전통을 받아 세례 요한을 교주로 추종하는 만다야교라는 사이비 종파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가짜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웠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가짜가 있어요. 진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엔 가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쩌면 예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기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사실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요, 기복주의 설교, 세속적인 설교보다 회개와 복음을 강조하는 설교의 조회수가 더 높은 경향도 있습니다. 설교자들 역시요, 기복주의 설교, 세속주의 설교를 하는 사람들보다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회개를 이야기하는 설교자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수록 더욱더 우리는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대놓고는 아니지만 교묘하게 복음보다는 기복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겉으로 따르는 것 같으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짜인데 그럴싸한 가짜, 비싼 가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놓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 보이나 교묘하게 예수님을 비판하고 대적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에도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죄들이 드러나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확신은 교만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아멘. 지난주와 오늘 본문의 배경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매국노였던 세리장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마태는 자기 같은 죄인을 제자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큰 잔치를 열어요. 얼마나 큰 잔치를 열었는지 이 잔치에 모든 동네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무시받던 세리들도 오고 창녀들도 오고 병든 자들도 오고 이 잔치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잔치 가운데 참여하셔서 이 잔치를 천국잔치로, 마치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잔치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왜 나왔냐면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 나왔어요. 우리는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통탄을 하며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현재 예수님은 창녀들과 함께 먹고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누가 옳아 보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더 옳아 보이죠. 심지어 지금 요한의 제자들은 평상시보다 더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기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들은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며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시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깊고 넓은 뜻이 있나 보다 생각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겁니다.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겁니다. 이 자기 확신이라는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예수님보다 높아져 있음에도,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음에도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 자기들은 잘 따르고 있다. 자기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왜 주님을 비판합니까? 따라가야죠. 무슨 말씀을 하셔도 따라가야죠. 사실 당시 유대 문화 관습 안에서도요, 금식날과 마을의 혼인잔치와 같은 기쁜 행사들이 겹치면 금식을 안 해도 되는 예외 사항들이 있었어요. 보편적인 가르침이자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차서 기본 상식에도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행동을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피터 엔즈라는 저명한 성경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확신의 죄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의 요지는 확신과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과 오늘도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생동감. 그러나 확신은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이 자기 혼자서 갖는 생각이기 때문에 굳어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경험, 생각, 자신들의 상황 안에 하나님은 가둬놓고 혼자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자기 확신의 죄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학교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빈 네모칸을 화면에 띄워놓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목사님을 감동시키는 최고의 발표를 한 학생에게 좋은 상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네모 빈칸의 답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요. 또 어떤 친구는 내가 힘들 때 같이 울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요. 여러 귀한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대답들 중에 1등을 한 친구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네모칸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입니다. 였어요. 초등학생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언제 처음 들었냐면요. 신학생 시절에 들었어요. 신학생 시절에. 이 이야기를 초등학생이 이런 대답을 해? 하면서 머리를 한 대 쾅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실 신학생 때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자기 열심과 자기 확신이라는 그 교만에 가득 찼던 신학생 병에 걸린 죄인이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 어떤 것에 취중해 있었냐면 교리 공부, 성경 공부에 취중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에게 가리지 않고 했던 말이 뭐냐면 사역자가 교리 공부를 안 하면 가짜다. 성경 공부 안 하면 가짜다.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 교리 공부 안 시키면 그거 가짜 교회다. 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정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지구봉이 있다면 정말 숨고 싶은 사실 한 가지를 또 깨달았어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만 이 죄를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때마다 일마다 내용은 바뀌지만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환상을 보고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 은사 체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 이 은사 체험을 했다고요? 교회 친구들과 형 누나들에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환상 봤어? 천국 지옥 봤어? 방언 못 받았지? 입신 못 해봤지? 갈급함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정말 교만하죠.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은사와 기적을 좋아하다가 한 번은 크게 실망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교회 집사님 중에 제가 정말 큰아버지처럼 따르고 좋아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게 성령의 체험의 통로가 되어준 사모님께서 그날도 치유 집회를 여셨어요. 이제 큰아빠 같은 집사님의 병을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셨다고 저녁 집회 시간에 막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때 정말로 저희 어머니와 저와 함께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이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치유 사건이 이제 막 선포가 되어질 때 얼마나 은혜를 받고 막 감격에 젖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어요. 이후에 제가 어떻게 변했냐면 은사, 기적, 체험에 대한 회의와 분노가 들기 시작해요. 방언, 환상, 기적, 입신, 심지어 성령님의 성자만 들어도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 한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제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이 어디에 꽂히겠어요? 선교단체에 꽂혀요. 선교단체. 선교단체가 전부인 마냥 지역교회는 너무 폐쇄적입니다.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습니다.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들까지도요. 중3이 뭘 한다고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정말이지 때마다 일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내 경험을 기준으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높아지는 교만의 죄를 지었습니다. 신학생식이 딱 한 번이 아니에요. 일평생 이 죄를 범해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새벽 기도파가 있을 거고, 성경 공부파가 있을 거고, 전도파가 있을 거고, 봉사파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은 권사가, 집사가 새벽 기도도 안 나와? 가짜구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 어떻게 성경 공부를 안 해? 충성봉사를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면서 어떻게 충성봉사를 안 해? 전도에 열심인 사람은 이 교회는 전도가 약해. 선교의 마인드가 부족해. 이런 자기만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동일한 자기 확신의 죄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자기 확신의 죄는요, 교만이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기 확신과 믿음을 분리시켜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기 열심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금식이면 금식, 신유면 신유, 방언이면 방언, 성경 공부면 성경 공부, 이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금식해야 할 때가 있죠.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일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영혼을 위해 그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어요. 우리의 영혼 구원, 가족 구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을 강조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이 강조되는 줄 아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을 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확신에 찬 모습일 것 같습니까? 당당한 모습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 강조되냐면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강조돼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구원을 받는 자의 모습은요, 확신에 차 있고 당당하고 힘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있대요. 이 구원받는 자의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있다면요, 자기 자신의 행동, 자기 자신의 말, 자기 자신의 경험과 감정,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모습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은 그저 지옥 갈 100% 죄인 맞구나,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우상을 삼을 수 있는 사람, 나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금식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100%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확신에 차서 교만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라며 자기 확신과 자기 열심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조건 내 상황, 내 경험, 내 생각이 옳다며 공동체 지체들과 가족들을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죄들이 결국 예수님까지 비난할 수 있는
교만의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흔히 많은 사람들이 금식 논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금식이라는 주제만 다루는 본문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기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확신에 차서 예수님 지금 금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대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5절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 15절 말씀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답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얘들아,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 기뻐해야 할 때가 있고 슬퍼해야 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 기준이 너희들의 상황이 되어서는 안 돼. 너희들의 감정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너희들이 원하는 그 강력한 소원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기준은요, 현재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고 부르시는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자기 자신들은 현실의 문제에 갇혀 있어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된 상태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한의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들의 미래는 사실 불투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 문제 앞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간절히 금식한 겁니다. 물론 이들의 간절함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는 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금식,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은 가짜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금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친절하게.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금식이야 라고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무엇이냐? 내 자신의 정욕과 탐심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싸우기 위해 하는 금식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렬한 소원을 위한 금식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죄로부터 싸우고 내 정욕과 탐심으로부터 그 매여있는 삶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 하는 금식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는 다음 세대 수련회 전에 길게는 40일, 짧게는 21일 동안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아이들 이름을 헌금봉투에 다 적어 금식 예물을 올려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박 목사님께 배우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수련회 전에 40일, 21일 금식 예물 올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무엇을 깨달은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금식 예물을 올리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있는 학생들, 저 문제 있는 학생들 이번 수련회 때 예수님 꼭 만나서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이 학생들은 이런 문제 있고요, 저런 문제 있고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고요, 이번에 반드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루가 지나면서 금식을 하면 할수록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아이들보다 제 죄, 제 탐욕과 제 정욕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었으면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또 높아지고 싶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의 변화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구나. 내가 아이들마저도, 영혼들마저도 이용하는 사꾼이구나.
내가 결국 우리 예수님까지도 팔아먹는 죄인 맞구나. 이러한 욕망들이요, 금식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요. 그러면 제 기도의 내용이 점점 바뀌어요. 단순히 아이들 변화시켜주세요, 아이들 만나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물론 기도하지만 금식 기도 과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정욕과 탐심을 회개하는 기도예요.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교사들과 저를 이제 수련회 전날 아니면 수련회 집회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아서 꼭 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손잡고 같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은 다 실패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한 거는 다 망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금식기도 과정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이 아이들을 맡을 수 없는 죄인이 저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로 결국엔 끝이 나요. 이 기도가 남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금식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과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금식뿐만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마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과 정욕과 싸우고 예수님 한 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지금 자신들 눈앞에 펼쳐진 문제가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금식한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들의 현재 감정이 기준입니다. 감정.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예수님이 요한을 위해, 감옥에 갇힌 요한을 위해 기적을 베푸시면 기적을 좀 베푸시든가, 같이 슬퍼하면서 금식이라도 하든가, 아니면 우리들에게 위로라도 좀 하든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있죠? 세리와 창녀들과 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의 감정이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섭섭하죠. 서운하죠. 기준이 지금 자기 자신의 감정이 되니 예수님께 따지듯이 분노하면서 나온 겁니다. 자기의 문제와 그로 인한 감정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에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사실 따르지 못해요. 이들은 자기들 좋을 때만 예수님 따릅니다. 자기들 좋을 때만 찾아요. 근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문제 생기고 내 감정, 기분 좀 안 좋으면 예수님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자기 자신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말들을 해야 살고, 반드시 그 표정을 지어야만 살고, 반드시 그 행동을 해야만 적성이 풀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우상에 대해 묵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기 위해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고, 파리 재앙을 내리시고, 가축들이 죽는 재앙들을 내리세요. 여러 재앙들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이 사실은 그냥 재앙 내리시는 게 아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다 벌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는 내용들입니다. 애굽은 우상의 나라였거든요. 나일강의 강물을 신으로 섬겼고요. 개구리, 파리, 메뚜기 등등 다 우상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려준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출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바로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믿는 최고의 신이 있었어요. 절대적인 신입니다. 애굽의 신. 바로 라라는 태양신이었어요. 바로가 수많은 재앙들을 보고도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이들의 최고의 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태양신이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그런데 9번째 재앙이 뭐였죠, 여러분? 흑암. 흑암의 재앙이었죠. 태양이 흑암으로 뒤덮여서 애굽 전역에 어둠만 임해요. 최고의 신 태양신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겁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지금까지 태양신이 자기 자신들을 지켜줬다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와 애굽은 자기 자신들이 최고로 믿는 신 태양신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항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전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 모든 우상들의 배후에 있는 진짜 최종 보스의 우상이 무너지지 않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떤 우상이죠?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식이에요. 태양신도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식을 위해 있는 병풍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9번째 재앙 이후에 10번째 재앙으로 어떤 재앙을 내리시죠?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깨부세요. 깨부수십니다. 장자를 죽이세요. 당시 장자는 아버지와 동일시 여겨졌어요. 장자가 죽으면 바로가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항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줍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이 맞구나. 이 말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적용하면요, 오늘도 우리가 싸우고 부수고 가장 경계해야 할 신앙의 최대의 적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대의 걸림돌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최고의 걸림돌은 과거의 상처의 사건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고 고난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라는 걸림돌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내려놔. 너의 기준을 내려놔. 그리고 너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나를 쫓아. 나의 기준을 삼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이라는 최고의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기준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와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지구상에 현존하는 최고의 우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짜 신앙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짜 신앙인의 모습은 자기 확신이라는 그 죄, 그 교만의 죄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의 기준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에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가짜입니다. 돌아보면요, 이 모습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교만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나는 옳아, 나는 진짜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전히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 감정만 붙들고 살아가는 게 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신지,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신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전히 그저 나 좀 알아달라고, 여전히 나 중심이라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 길을 가르쳐 주세요.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낡은 부대를 갖고 살아가면 계속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새 부대가 되어야 해.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새 포도주는 율법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 사랑을 다 부어주실 테니까
지금도 붙고 있으니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사랑을 주고 계시니까 너가 준비해야 될 것은 새 부대야. 새 부대. 새 부대는 다른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새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새 마음이 되어야만 자기 확신이라는 그 교만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나라는 우상 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어렵죠.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아요. 한번 먹어본다고 새로워지는 게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들, 습관. 저는 사역을 오래 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벌써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굳어진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오늘 새로운 마음 갖고 나오셨습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듣고 계세요? 날 회개하라는, 자기주의 보라는 똑같은 설교한다고 점점 마음이 굳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설교자가, 우리 목사님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것은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겸손히 구하는 그 간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기까지 한 그 말도 안 되는 간음과 살인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이 한 고백이 시편 51편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저 가지고는 회개가 안 돼요. 주님, 저는 죄악 중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저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제 노력으로, 제 힘으로 이 죄를 고칠 수도 바꿀 수도 회개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으니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이 없으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해요. 죄악 중에 출생한 저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또 교만하고 또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고요. 또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나라는 우상만 섬기는 게 우리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주님, 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노력해봐도 새 마음이 도저히 먹어지지가 않아요. 이놈의 나이가 먹어서, 이놈의 몸이 굳어서 도저히 주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지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병든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의 자세로 나아갈 때 오늘 새 영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자기 확신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묘한 가짜가 저입니다. 믿음 좋은 척,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척하는 비싸고 고상한 가짜가 저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름대로 삶에서 포기하는 것들을 내세우지만 결국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가짜 신앙인이 저입니다. 이 교만의 죄를,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독한 나라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하고 예수님을 내 정욕과 탐심에 맞추어 가두어 놓고 나만 좇아고 신앙생활하는 이 더러운 죄악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확신이 아니라 오늘도 두렵고 떨림의 자세로 우리 주님 옷자락 잡는 심정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정한 마음이 없는 우리에게 정직하고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교묘한 가짜가 저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족다르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는 그 더러운 우상을 붙들고 사는 게 저입니다. 주님 기준이 저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체면과 내 자존심이 여전히 주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감정과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 이런 각자 같은 죄인을 여전히 용납하시고 여전히 기회 주시고 여전히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오니 주님 이 병든 자아를 고쳐주옵소서.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충 고쳐 쓰는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월라파일라와라와라. 오 주님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당신의 가슴을 놓고 예수님의 이용받는 그 더러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림의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동한 믿음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부동한 믿음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불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정함을 태워주셔서 정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손과 발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영혼들입니다. 주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주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잘 안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소서. 새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 힘으로 감당하게 하셨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소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셨소서. 그 삶에서 돌이키게 하셨소서. 자기 확신이라는 그 교만의 죄, 자기 우상 삼는 그 더러운 자아를 추구하는 그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변화시켜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얻으세요.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목사님께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주님 새 부대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과거에 내 경험에 내 실패에 주님을 가둬놓고 딱딱하게 굳은 채 마른 뼈처럼 살아가는
신앙을 겨우겨우 연명에만 나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밤에 새 포도주, 새 언약, 새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생기가 솟아나 우리가 다시 주님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시는 구속의 말씀을 담아내고 또 담아내는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수암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가 부모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자기 사랑이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군사들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지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새 언약과 새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붙잡으며 나갑니다. 마른 뼈에게 생기가 붙듯이 주님 솟아나는 그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새 힘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시는 이슬비 같은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담아내는 정결한 그릇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을 쫓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이 밤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존심이 문제였고 나의 고집이 문제였고 나의 불순종이 문제였음을 성령님이 시간 깨달아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음란하고 악하고 타락한 이 시간 가운데 주의 구별된 성도로 주의 구별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 다시 회복시키